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일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해결하지 못한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자기들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어떤 일에 얽매여서 허송세월하며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중독의 굴레인 경우도 있는데,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 인터넷으로 음란 영상, 폭력,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 디펜던시, 대인관계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중독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쇼핑을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에게 납치되어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 피해자인 디나뿐만 아니라 그 아비인 야곱이 얼마나 고통과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실 야곱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출생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쌍둥이 형제 가운데 자기가 형이 되고 자기가 장남이 되겠다고 먼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는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던 사람, 그리고 나중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라도 그 축복을 받겠다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던 지극히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씨름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나아갈 길이, 데스티니, 운명이 바뀐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그렇게 살아왔던, 이 창세기 35장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살아왔던 야곱의 이 모습, 이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든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이 디나가 봉변을 당했던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충격요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안락함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정된 삶,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시면서라도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고나 불행한 사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들의 나태해진 신앙, 무기력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34장의 야곱은 세겜성에 정착해서 사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동딸이 사고를 당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이 세겜성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여 자기 온 가족들이 지극히 세속화되었던, 그래서 자기 가문의 그런 영적인 타락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비극을 불러온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4장 5절에 보면 자기 딸이 이런 봉변당했다는 보고를 듣고 야곱은 양떼를 치기 위해 들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있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힘을, 그들의 그 물리적인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사건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거나 아비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딸을 치유해 주실 이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더 커지도록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세겜성을 약탈하게 됩니다. 딸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이 야곱 집안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 가문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이 세겜섬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사실 야곱 가문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세겜섬 거민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세겜섬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야곱 가문을 보복 공격을 해온다면 이젠 딸 하나만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온 가문이 완전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고 나니까 벼랑 끝에 선 그런 입장이 된 야곱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많은 경우에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세겜성에서 이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계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는데도 이 책망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도리어 말대꾸를 합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말대답을 하고 반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아주 불손한 행동입니다. 가장인 야곱의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무능한 신앙, 잠자는 신앙, 무기력에 빠진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과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경건의 능력, 이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 조국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한민족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 한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넓게는 이 미국에서 세속화의 물결에 더 이상 이 주변 사회에 도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나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이런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회를 향해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영적인 권위가 상실하여 아들에게 책망을 해도 아들들이 도리어 말대답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누구에도 돌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교회와 우리 민족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영적인 부흥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입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부흥이란 무엇이냐, 부흥에 대한 설교를 3주 4주 연속하시면서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부흥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만으로도 살 수 없는 흐릿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심 없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교인 만들기에 급급했던 교회의 사역의 결과라는 뜻이겠습니다. 교회를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회심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데려다 놓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런 참된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이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생활에 드러나서 이 거룩한 영향력이 사회에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한 가정에, 한 믿음의 공동체, 한 교회에, 한 지역에, 한 도시에, 때로는 한 민족,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이런 참된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타코마와 서북미 지역에 이런 영적 각성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이 타코마와 서북미 지역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야곱이 세겜성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속에 취하여 그 신앙이 잠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채 1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들들에게 책망을 해도 아들들이 도리어 아버지에게 말대답을 하는 영적 권위가 실추된 이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신앙의 이 무기력함을,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흥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영적 부흥을 기록하는 말씀인데요, 3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야곱에게 그 가정에 큰 비극과 위기를 허락하시되 야곱의 근심과 두려움이 더 커지도록, 그 문제가 더 커지도록 만드시고,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얻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부흥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이 영적인 각성과 선교의 부흥이 항상 함께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셨던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 먼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깨어날 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안에 영적으로 깨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회개의 운동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교회 거룩한 모습이 회복될 때에 세상을 향한 이런 영향력이 회복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 세상이 그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게 되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권위가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라. 사실 야곱 가문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보존하며 다음 때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성에 사는 10년 동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에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고, 야곱은 자식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세속화된 신앙인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며 이 성도의 교제를 즐기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세상의 부귀영화와 향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소질과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세겜성을 떠나라,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지난 이 10년의 삶,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을 따라가던 이 삶을 청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신들을, 우상을 다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의 그 가문 사람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그 모든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야곱에게 다 주었고, 야곱이 그것을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안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면서 가족 식구들이 세겜 사람들과 왕래하며 이 세겜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고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자기 방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던 이 삶을 청산해버려라, 세상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 삶을 이제는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에 올라가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분명 세겜에도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러 가시는 말씀, 베델은 어떤 곳인가? 3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급히 도망할 때에 빈손으로 멀리 삼촌네 라반네 집까지 도망갈 때에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신세,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비전과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가 의지할 아무도 없었고 자기 손에 그냥 빈손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그 베델에서 꿈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몇 천리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삼촌 댁까지 찾아갔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내가 처음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첫 마음 자세, 하나님과의 그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야곱이 변질된 것입니다. 세겜에 거하는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의지할 것,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은 너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그 첫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나그네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나그네 길을 가던 그 초심을 회복해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의지하는 그 비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30년 전에 야곱은 그 베델에서 꿈속에 자기 머리맡에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 사건 20년 뒤에 그 삼촌 댁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씨름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이방인과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가면 그 영적인 타락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셨으니 이제 야곱, 너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원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1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겜성에 도착했을 때도 보면 세겜성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면 그 길로 세겜성에 오래 머물지 말고 몇 주 있다가라도 바로 다시 베델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킬 수 없는 여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10년 동안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33절 마지막에 있고 34장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당하는 사건만 나옵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 가문에 이렇다 할 만한, 괄목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어떤 영적인 진보나 아니면 큰 타락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기록할 만한데 그런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것 보면 10년 동안 세겜성에 살면서 그냥 야곱의 자손들이 그냥 매일매일 일상생활 사는데 일상생활 세겜성 사람들하고 거래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그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세겜 사람들의 그 우상을 사다가 자기 방에 갖다 놓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사는 10년이 흐르다 보니 야곱 가문이 하나님을 잊은 채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베델에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은 하나님과 서원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잊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해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약속한 것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라. 내 인생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사는 고람대오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세겜성 거민을 다 학살하고, 그래서 야곱 가문이 주변에 있는 이제 부족들에게 보복 공격을 당하면 완전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돼요. 야곱이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 가운데 야, 우상을 다 가져와라. 우상을 다 세겜성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버리고 급하게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찾아야 한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나이가 12살, 1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했던 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신혼 첫날을 지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부에게 준 것 보고 삼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헬도 줄 테니까 그럼 7년 더 일해라. 14년을 삼촌 댁에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을 낳았지만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 풍습에 의하면 아내가, 신부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소박 맞아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내가 버림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에 이제 라반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물론 도망갔지만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바로 떠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돌이나 되었는지.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를 거쳐 세겜에 왔습니다.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12살, 13살 누나가 봉변을 당하고 온 가문이 몰살당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아버지가 우상을 다 나무 밑에 묻고 급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 일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이런 신앙의 귀한 교훈이 뿌리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애굽에 혼자 사는데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람대오로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애굽의 재상이 되어 온 가문을 구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베델로 돌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요셉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이 무기력함, 영적 권위가 다 실추된 우리의 개인, 가정, 우리 공동체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이 죄악된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그런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린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영적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겜성에 살던, 세상에 젖어 살던, 하나님을 잊고 살던 삶을 청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던 이런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우리의 이민생활 그 초기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던 우리의 그런 신앙의 초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셨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